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또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서로를 온전하고 또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행동 하나가 곡해되어서 전달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결정이 충분히 설명되어지지 않았는데 과장된 소문처럼 부풀려서 들려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의 공동체는 어느 순간 빠르게 긴장과 불안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특별히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서로에게 상처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러한 때에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심지어 누군가는 혼자 마음 아파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의도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 감정이 앞서게 될 때, 또 확인 없는 판단이 앞서게 될 때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조차 작은 큰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제단을 쌓자 요단 서편에 살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역하는 우상의 제단이라고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큰 위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 오해 앞에서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살피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요단 동편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이 사명을 동지들과 함께 끝낸 후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동쪽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요단 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쌓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 모습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배교의 신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나가려 한지라. 온 회중이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쌓았다고 듣자 바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분명해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너무나도 단호하게 저들의 입장을 듣기 전이었고 진실을 확인하기 전이었고 자초지정을 듣기 전이었지만 너무나도 단호하게 지금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공동체에 생기자마자 곧바로 감정부터 격해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지 들린 내용으로 배교다, 배신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이 추측만으로 엄청난
감정적인 결론인 이 전쟁을 지금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의 첫 번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정이 앞서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 말씀이 오늘 상황에 딱인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이 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이미 상황에 대한 모든 해석을 마쳤고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장면은 너무나도 자주 반복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를 무시하나? 어떤 분이 갑자기 말투가 짧아지면 나에게 불만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오해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큰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이 사실이 아니라 이 감정에서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또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려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의 열심이 틀린 것은 아니죠. 이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의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이러한 반응, 이러한 열심은 어쩌면 올바른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감정 중심, 감정의 중심으로 흘러갔을 때에 공동체는 전쟁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옳게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을 지키려는 의도라도 감정적인 판단은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진실을 가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감정은 상대를 향한 사랑을 흔들어 놓고 결국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이 공동체의 이 신앙의 가치, 그것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감정의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감정의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즉시 말하지 않고 즉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올 때에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지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침착함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 앞에 지혜롭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앞에 아주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오해 앞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올바르게 붙드신 은혜는 바로 이 1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감정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었는지 즉시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어서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즉시 싸우지 않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권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책하며 묻기만 하지 않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하며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날카롭고 아주 단호하게 보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백성들이 범죄하면 온 공동체가 함께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했던 권면입니다. 이어진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함께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17절, 18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공동체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단순한 이 분노나 감정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이 공동체의 잘못, 그로 말미암았던 이 징계, 하나님의 이 진노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어떠한 질책이나 경고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신앙 안에서 권면이라는 것은 대상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권면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아니라 살리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향하는 그런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온 회중의 대표자들의 이 권면은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가서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바로 서자라는 그런 초대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면에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권면에는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권면의 방식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가서 듣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는 곧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 신앙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어야 하지 개인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권면의 목적은 화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화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권면의 목적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지혜로운 권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 있는 권면으로 인해서 21절 이후의 동편 지파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전쟁만 준비하고 또 대화의 권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한날에 한시에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권면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대화는 오해를 풀게 되고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확인하는 장이 되는 것이고, 전쟁 대신에 화해를 하게 되는 장이 되는 것이고, 오해 대신에 기쁨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의무인 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시면